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오늘은 도마복음 읽기 14번째 시간 64절에서 6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4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손님을 초대하였느니라. 만찬이 준비되었을 때 그가 손님을 초대하러 그의 종을 보내었느니라. 그 종이 먼저 한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내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나이다 고 했으나 그가 말하길 어떤 상인이 나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가 오늘 밤 내게로 온다. 나는 가서 그들과 상의해야 하겠으므로 만찬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노라 하여. 이에 그 종이 다른 이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내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나이다 하니 그가 종에게 말하길 나는 집 한 채를 샀는데 온종일 바쁘노라 고 했느니라. 그 종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되 내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나이다 하나 그가 말하길 내 친구가 혼인하는데 내가 연회를 준비해야 하니 가지 못하겠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했느니라. 이에 그 종이 다른 이에게 가서 이르되 내 주인이 당신을 초대하나이다 고 했으나 그가 종에게 말하되 나는 땅을 사서 세를 놓아야 하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 고 했느니라. 이에 그 종이 돌아가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당신께서 초대하신 이들이 모두 거절했나이다 고 하니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되 거리로 가서 내가 발견한 모든 이들을 데려와 만찬을 먹게 하라 했느니라. 매매하는 자들은 내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65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포도원을 소유한 사람이 몇몇 농부들에게 소작을 내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일하고 주인은 그들로부터 곡물을 거둘 수 있었느니라. 그가 그의 종을 보내 농부들은 그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붙들고 때려 거의 죽었느니라. 그 종이 돌아와 그의 주인에게 고한지라. 그의 주인이 말하길 아마 그가 그들을 몰랐으리라 하고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 농부들이 마찬가지로 그를 때렸느니라. 그리하여 그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며 말하되 아마 그들이 나의 아들에게는 경의를 표하리라 고 하니 이는 그 농부들이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알미러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붙들고 죽였도다. 여기 두 귀 있는 누구든 들음이 나으리라. 66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을 내게 보이라. 그것이 머릿돌이니라. 67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것을 알되 그 자신을 모르는 자들은 아주 모르는 자이니라. 68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미움받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박해받든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 6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마음 가운데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실로 아버지를 알게 된 자임이라. 배고픈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굶주린 배는 채워질 것입니다. 먼저 64절부터 보면요. 64절 전체에 나타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보면 모두가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일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상에 쫓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일상은 평범한 삶을 거부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에 매몰된 삶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실상 아무렇지 않은 일들을 하는 그 때가 바로 노아의 때라고 멸망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의 시각입니다. 아무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매몰된 시대는 하늘의 진노가 임하는 지옥 같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구워주는 일, 집 사는 일, 혼인 준비, 땅 임대 등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일들에 매몰될 때 실상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내쫓겨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웅변하는 것입니다. 왜? 천국은 그 일상 속에 있는데 일상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 일상에 익사해버리는 삶은 이미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 천국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가 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64절의 마지막 구절이 특이합니다. 매매하는 자는 사고 파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왜 이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 바탕에 자신의 이익을 상정합니다. 그 이익을 염두에 두고 인간관계도 맺어나갑니다. 과연 그 속에서 천국을 발견할 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관계의 디폴트 값이 거래에 맞춰져 있다면 천국은 이미 멀다는 말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익과 손해를 바탕으로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주파나를 튕긴다면 천국은 헛소리라는 말입니다. 65절은 우리가 기존의 복음서에서 읽었듯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되갚아주는 포도원 주인의 보복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중간에 끊고서는 열린 결말로 내버려 둡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는 일단은 예수의 이야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후대에 사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 해석하는 견해를 주장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 무지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려고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보내진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죽게 된 아들은 누구라도 될 수 있으니 서로 죽이고도 주인 아들 죽인 줄 모르는 사람들로 남지 말라는 말입니다. 열린 결말의 이야기는 당연히 이 방향으로 흘러갔어야 하는데 이미 바울의 기독론에 쩔은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드높이기 위해 이야기들을 편집하기에 예수를 나르시스트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66절은 설명 없는 반전입니다. 너희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야. 기본적으로 너희는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어. 너희가 천국의 원리대로 생각하고 싶다면 기존의 너희 생각들을 모두 뒤집어. 그래야만 내가 하는 말 속에 숨은 하늘의 원리를 알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7절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세상 돌아가는 일보다 먼저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은 모두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시간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나를 모르고 다른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지혜를 가르치지 지식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지만 그것은 번역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지혜라고 옮겨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68절은 표현이 이상한 구절입니다. 정확히 번역하자면 미움받고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박해를 받든 그 박해받을 장소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받는 장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에서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박해의 장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 천국과 연결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장소는 모두가 천국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를 위한 박해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있죠.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말. 이 말이 바로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69절은 문맥상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마음으로 박해받는 사람은 진실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말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니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알 거라고 68절과 연결시켜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냥 강조를 위해 동어 반복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이상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그 고픈 배가 채워질 거라고 말하는 건 현실 세계를 거스르는 말이 아닌가 말입니다. 단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배고픈 사람들이 주변에 없도록 너희가 서로 도우라는 권면의 말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너희처럼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니 만약 굶주린 사람이 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겠느냐는 말일까요? 어느 쪽이든 뭔가 어설퍼 보입니다. 현실은 이 말과는 오히려 정반대를 향해 있지 않나 말입니까? 윤동주의 팔복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을 8번 반복한 후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글을 맺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를 안 후에 다른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동주가 살던 시대에 윤동주는 자신이 살던 사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픈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이 아프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먼저 부끄러워하는 것이 인간된 도리요,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화복음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